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찾으셨으면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고 떠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는데, 천사가 떠나자 마리아가 바로 일어나서 유대 산골에 사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서 이 이야기를 썼는데,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라고 그랬습니다. 이 문장만 봐도 마리아가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가 하는 게 느껴지죠. 마리아가 정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준비해서 집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그 멀리 나사렛 사는 마리아가 유대 지방에 사는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급하게 가기로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제가 마리아가 했던 말을 좀 잘못 생각했다고, 잘못 오해했다고, 제가 오해했단 말이죠. 제가 오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한 질문이었는데, 저는 이 말을 남자 없는 임신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말하는 것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라고 하는 요 대목에서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전부 같이 오해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하면 마리아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에게. 그러자 천사가 야,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가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로 들어준 것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 36절과 37절인데 한번 다시 보시죠. 36절과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렇게 천사가 이 말로 대답을 해주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기로 대답했고, 그 대답을 듣고 천사가 떠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마리아가 바로 준비해서 엘리사벳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가 천사가 말해 주었던 그 사례를 진짠가 보려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히 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임신을 못한다고 알려졌던 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신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엘리사벳 이야기는 사실은 경우에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이게 비록 천사가 와서 말해준 사례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를 완전히 납득시키거나 설득시킬 만한 그런 예시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늙은 할머니가 아기를 베는 거하고 젊은 처녀가 아기를 베는 거하고는 급수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런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얘기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MBC 뉴스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라면 이 할머니 이야기를 뉴스에서 딱 볼 때, 야, 저 할머니 멋진데, 저 할머니 기네스북에 올라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녀가 그랬다는 뉴스를 딱 볼 때는 저거 거짓말 내지는 사기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급수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건가요? 이 두 사례, 두 이야기는 그냥 나란히 놓고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마리아는 그것을 확인하러 갔다고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처음의 마리아 반응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들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왜 이렇게 급히 유대 산골로 간 것일까? 자, 먼저 지난주 말씀에서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마리아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BC 586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뒤로 한 번도 자기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국이 바뀌어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새로운 주인 밑에 깔려서 그냥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그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라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다음에 줄곧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줄 다윗의 후손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소식을 들을 때는 유대인 전체가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죠. 나라 전체가 오랫동안 이런 분위기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살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마리아가 못 알아들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더욱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적이고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였던 마리아라면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예언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게 분명하단 말이죠.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메시아를 잉태하는 처녀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한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메시아의 엄마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을까요? 마치 황후가 되는 것처럼? 오히려 제가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떤 환희보다는 겁이 덜컥 나지 않았을까? 왜 하필이면 나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천사가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대목에서 천사가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아기 가진 이야기를 여기서 왜 했을까? 천사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의 증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 최고 기록이 몇 살이었어요? 90살. 90살에 아들 낳았던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엘리사벳이 지금 몇 살이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하고 견주면 엘리사벳의 경우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증거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 더한 사람도 있으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이 당연합니다. 제가 마리아의 말을 처음에 했던 마리아의 그 말을 잘못 이해했을 때도 저 안에 이 의문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이게 무슨 증거지? 이렇게. 그렇다면 천사도 임신이 불가능한 할머니가 아기를 가진 것처럼 너도 남자 없이 아기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이 대목에서 천사는 어떤 의도로 엘리사벳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을 알았다면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을 거겠죠. 그 앞잡이에 대한 예언도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여기 표시해놓고 누가복음에 표시해놓고 마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메시아의 앞잡이로 오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보고 왔죠. 이 누가복음 1장 앞에서. 자,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메시아의 앞잡이로 오는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입니다. 지금 인용한 말씀과 예언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마태복음 3장이 지금 끌어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가볼까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29면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 주의 사자가 나옵니다. 자, 한 장 넘겨서 4장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도 메시아의 앞잡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이제 찾아봤던 여러 말씀들, 특히 이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준비하러 오는 이 엘리야 예언은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알고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도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든지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이 엘리야, 메시아의 준비자로서 오는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자, 다시 그럼 누가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었는데 느닷없이 엘리야가 임신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늙은 여자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이야기일까? 메시아 수태를 이야기하다가 하는 이야기라면 그 자체가 이것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암시, 어떤 암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얘기 끝에 나오는 말이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주는 확신이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엘리사벳에게서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보면 이 천사가 하는 이 말은 마리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벳에게도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식의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영적인 상황과 분위기, 또 구약 성경 말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리아가 얼마든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단지 자기의 먼 친척 늙은 엘리사벳이 아기 뵌 거, 그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과연 엘리사벳에게도 이루어졌는지, 엘리사벳에게 발생한 그 일이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이 있는 임신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서 불이 나게 유대 산골로 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벳 집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샬롬 인사를 했겠죠. 인사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놀라서 뛰는 게 아니고 기뻐서 뛰는 거라고 엘리사벳이 이야기했죠.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이 아기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방문을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전제를 깔아야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럼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과연 그것을 알았을까?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이것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태어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아기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의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이런 예언을 천사가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 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게 복이죠.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존재인데, 그래서 이미 망한 사람들이고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서 그렇게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아기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바깥에서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오고 계시단 말이죠.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는 아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것은 사실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 베푸는 장소로 나오실 때 처음으로 대면해서 만났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도 그분을 잘 몰랐는데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얼굴을 대면해서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친척이라고 하지만. 근데 오늘 이 일은 그보다 훨씬 앞서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둘 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이거 그야말로 진정한 첫 번째 만남인 거죠. 출생하기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만남에서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서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한 상태죠. 그냥 잉태가 아니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이 마리아의 영향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이든지 간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인사를 들을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충만함으로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알아챘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듣지도 못했겠죠. 그렇지만 알아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채면서 그 일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더불어서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도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이 일이 과연 자기에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지금 일어난 이 일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지만 이 일이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로 전개될 것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아니면 뱃속에 있는 아기들까지 지금 이 상황, 이 상태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찬양과 서로를 향해서 찬양과 축복을 주고받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만남이 그 자체로
성령의 은혜이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임산부 둘과 뱃속에 있는 아기 둘까지 해서 전체 4사람인데 4사람 모두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무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은총을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서로 알아듣는단 말이죠. 서로. 또 믿음과 성령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야, 너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복받은 여인이야.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네가 믿었으니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만남이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응? 너무 좋지. 응? 물론 실제 삶은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은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수치가 기다린다고 하는 게 답이 금방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목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마리아의 이 일을 그때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명예로운 그런 장면은 아닌 거죠. 그 남편 없이 어디 가서 임신해 갖고 온 약간 이런 말투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일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마리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들이 지금은 이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옆에서 혹시 누가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지금 노래가 나오냐? 집에 가면 힘들고 긴 고난이 딱 버티고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게 이게 옳은 거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믿음이 원래 이런 겁니다.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는 사실 많이 다른 얘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든지 또 실제 역사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 그러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도 계세요. 계급도 높으신 분이. 지금 있는 사람도 다 떠나가겠죠? 아니란 말이죠. 그런 고난을 다 극복하고 믿음으로 다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 섬기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만남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3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쯤 간 거죠. 왜 바로 안 돌아가고 3달 동안이나 거기 있었을까요? 너무 좋았던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과 성령 충만한 자기, 또 아이들, 뱃속에 있는 아이들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그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믿음의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게 힘이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이나 있다가 간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누군가를 늘 만납니다. 늘 만나고 또 만나야만 하죠. 안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혼자 어디 이렇게 고립돼 있으면 우울해서 미치거나 죽거나 그러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 만날 때 제일 좋을까? 제일 좋은가? 실제로 나는 누구를 만날 때 제일 좋은가? 누구를 만날 때 제일 즐겁고 제일 행복한가? 나는 사람들 만나서 어떤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한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확실히 신성한 만남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신성한 만남이었습니다.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이 만남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쭉 향해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만남들과 대화하는 주제들, 그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 중요하지 않은 만남, 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낭비하지 않고 정말 성령님이 그 이끄심에 반응하고 따르는 그런 만남을 더 많이 갖고, 그 만남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새롭게 되고 더 성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만남, 신성한 만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좀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만남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계획을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만남들이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신성한 만남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성장을 주는 것을 터득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